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추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과거를 왜곡되게 기억하고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훗날 백성들은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아시겠지만 노예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것은 당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심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당연하게도 누군가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두고 허황된 꿈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상황을 악화시킬 어리석은 시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함께하는 희망이었고 어리석은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의 왕에게 자기 민족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우리에게 며칠의 시간을 달라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돌려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석관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순종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늘 결과가 좋게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러운 노역에 빠지게 합니다. 분노한 바로 왕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먼저는 가혹한 노동의 강도를 불가능할 정도의 노역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노동 현장에 노동을 재촉하는 현장 감독관으로 기록원들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기록원들을 세우고 이 기록원들을 압박하고 때리며 백성들끼리의 다툼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짓 선동가로 몰아가며 백성들의 원망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거짓된 말을 늘어놓는다고 몰아가기까지 하며 백성들의 원망은 커질 대로 커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불평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달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고통을 주는 바로를 원망하기보단 자신을 구원하려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더욱 혹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참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과정과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과정 안에서 고통과 시련이 동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 상황은 애굽의 왕 바로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과중한 작업량을 소화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냉정하게 그들의 불만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왕의 악한 계략 때문이었지만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하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을 모세와 아론이 공경에 빠뜨렸다고 비난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참 이 순종의 과정은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에서 자유해지고 평안해져야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어도 그 순간만큼은 평안할지언정 이 평안함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나에게 평안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거라고 단정 짓고 살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의 말씀, 이 순종의 길 가운데 고난을 겪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였지만 나의 생각처럼 내 바램처럼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생각과 큰 힘이 되는 말씀으로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평안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를 위한 순종이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예배해도 고난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평안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의 모습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이 뜻하신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를 잊고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이 뜻하신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종의 길 가운데 고통이 예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음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것이고 이웃과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선함으로 뒤덮일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참된 평안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